안녕하세요. 네, 상담심리 전문가 김윤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조금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MBTI가 요즘 유행하는데 듣고 보면 너무 맞는 얘기 같아서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은 비교적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뭐 하고 싶은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고 답답하다고 또 남편한테 삐지거나 서운해하면 이유를 물어보는데 딱히 내가 왜 삐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 신혼인데도 엄청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남편이 알아맞혀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만났냐면요.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만나요. 이런 그 꽁트가 있는데 그 외국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액형이 뭐예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외국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혹시 피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탐구적이에요. 알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이 MBTI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천만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MBTI는 16개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사람을 일단 그 바구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바구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야 라고 쭉쭉쭉쭉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TI가 사람을 서로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도 가끔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집들이 이 MBTI 검사만 해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조금 힘들죠. 자, 오늘부터 할 이야기는 내 MBTI가 뭔지, 내 성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해서 실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해요. 또 예를 들면 나는 왜 여기 왔을까? 저도 여기 이렇게 오늘 촬영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에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왜 이 촬영을 하는 걸까? 이 강의를 왜 하는 걸까를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도 오고 반드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힘들고 서로 조율하기도 힘들어요. 자, 자기 인식이라는 건데 실은 이 자기 인식을 한다는 것이 왜 내가 나를 인식해야 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되지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인본주의다. 나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고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이제 깔뱅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그냥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측면 말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하려면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뱅뱅뱅뱅뱅뱅 도는 것 같고 기도는 따로 돌아가고 내 마음도 따로 돌아가고 뭔가 이게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많지 않나요?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막 헤매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내가 만나질 때 그때 뭔가 기도가 확 열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아마 성령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속을 우리 자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실은 영성,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이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보는 수준 말고 심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심령.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이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나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실은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나의 욕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아닌 허상 위에 뭔가를 세우는 그런 게 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의 진실이나 감정이나 약점이나 욕구나 죄에 대해서 마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과 자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가 떨어져 있게 되면 이제 되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폭식,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폭식, 그죠? 여러분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음식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먹을 때 막 피자 2판, 그리고 막 통닭 1마리, 그다음에 또 라면 끓여서 먹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양을 먹는데 그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욕이
뭔가 이거예요. 뭐냐고요. 이 식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식욕이 진짜 이 먹고 싶은 마음인가? 그러면 그게 먹으면 마음이 좋아져야 되고 나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식욕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대부분 그 밑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응? 엄마에 대한 애착, 응?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뭔가 내 마음이 배부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식욕으로 나타나지만 그 밑에 마음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외로운 마음, 뭔가 나를 누군가가 받아주고 나를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식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도벽 이런 거 말하잖아요. 물건 훔치고. 이제 그런 것도요. 어느 순간에 자기 존재가 막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 견딜 수가 없을 때 도벽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훔치고 싶다. 근데 실은 겉은 훔치고 싶다예요. 근데 그 내면의 밑바닥에는 이것도 외로움, 어떤 자기 인정이 너무 안 되는 것, 자기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뭔가 갖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훔치는 것을 우리는 뭘 훔친다고 생각하냐면 엄마의 사랑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훔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깊은 자기의 마음이 만나져야 되고 그 마음 속에서 원하는 거를 해야 되고 가져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치료는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먹고 싶은 거가 뭐 막 그게 먹는 게 감각이 있겠어요? 치료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치료라는 거는 더 깊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를 든 게 뭐냐면 뭐 식욕, 무슨 뭐 도벽,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해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해.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나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도벽도 안 해. 나는 먹는 것도 뭐 물론 지금 좀 살이 찌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먹지는 않아.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예를 든 건 어떤 극단적인 측면이고요. 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욕구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허기짐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짜증도 내고 남편에게 자꾸 뭐 이거 해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뭐 또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남보다 잘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겉에 막 나타나는 것들 속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뭔가를 이렇게 잘 바라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내가 친해지질 않아요. 내 마음은 따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일단 외로워요. 왜? 내 마음이 지금 외롭게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에서 소외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내 속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도. 자, 나는 화를 냈어. 그런데 화내면 안 돼. 응?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랬는데, 응? 화를 또 냈네. 근데 이제 화를 내고 나서 자기를 뭐 너 왜 화냈니? 너 잘못했다. 여기서 끝나면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 왜 화를 내? 응? 화를 안 내야지. 응?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화를 안 내야지. 왜 화를 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화를 냈는데 이 화낸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들여다보면 내가 그때 너무 걱정이 많았구나. 내가 그걸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이렇게 화를 냈네.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좀
감대한 것 같은데 난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화냈을 때도 이렇게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왜 화낼까? 저 사람도 나처럼 무서운 걸까? 걱정이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갈등을 해결할 때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뭐냐면 아이고 좀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싸워요?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아니고 이 갈등 속에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이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의외로 남편을 더 이해해요. 의외로 자식도 더 이해해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이렇게 키워주면 아, 그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구나 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그 능력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진실로 공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근데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제 화가 났어요. 성경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도 말고 화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화가 나. 문제는 안 내야 되는데 난다는 거죠. 근데 화도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구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 화 안 났어. 이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는데 내가 또 상담 교수고 응? 그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 화 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 안 내요. 근데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교양 있게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엄마 왜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엄마 화 안 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화가 난 줄을 알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통제할 수 있어요. 100% 통제는 아니지만 그래 내가 화가 났지 이렇게 하는 순간 통제력이 생겨요. 근데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화가 여기까지 차 있는데 나 화 안 났어. 나는 화내는 사람 아니야. 응?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내 뒷꼭지에서 연기처럼 내가 가는 데마다 막 화의 냄새와 향기가 풍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화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섭죠. 근데 화 안 났어? 그리고 그 화의 연기를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우울도 우울한 것을 자꾸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나는 우울하지 않아. 이런 기독교인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 안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나를 그냥 압도해버리고 내가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나 감정을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봐야 돼요. 그걸 자기 인식이라고 하고 이게 심리학이나 상담에서는 치료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우울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울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거의 반은 치료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보고 진짜 알아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되게 이래서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해결. 바로 해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 하는구나. 이렇게 불안해 하는구나. 불안해 할 때는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불안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불안할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나와 만나는 연습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연습하고 동일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른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성경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다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척하면 삼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얼굴만 보면 우리 목사님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멘트는 이렇게 하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은 이 말씀, 그 다음 기도는 이렇게 다 알고 있다. 근데 진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는 아무것도 몰라.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과 부딪히면서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이제 이 거울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이 말씀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실은.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되고 진짜 신앙이 아닌 정말 이상한 상태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인도 아니고 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 내 자신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을 눈먼 자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욕구도 모르고 의도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행위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행동하는 게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오프라인 예배를 또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이 중요한가 오프라인이 중요한가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한번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있고요. 멍 때리는 시간이 있고요. 딴짓하는 시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든지 내가 저 말씀과 오늘 이 시간과 하나님과 내 마음을 바라보고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멍하고 있다가 폼 찬송할 시간이에요. 이런 거죠.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연결되고 있는지 연결 안 되고 있는지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정 조절의 이야기도 했고요.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타인의 의도, 타인의 말,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아까 설명했듯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낮아지면 뭘 하게 되냐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이해력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규칙을 세워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이해력이 낮고 정말 자기 마음속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런 하드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구두 입고 정장 입고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믿음이 좋아. 이건 외모잖아요, 외모. 뭐 그게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적인 소프트한 어떤 기준들이 더 이렇게 발달이 안 되면 그런 외적인 기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현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자꾸 보고 외현적인 걸 갖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누게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또 말하면 율법이라고 또 말을 하죠. 율법이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도 실은 내적인 기준이 탄탄하지 않을 때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청소 3번 했으니까 난 믿음이 좋고 뭐 이번 주는 내가 청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형식이 되게 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면 내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황폐해진다고 할까? 자, 그러면 어떻게 진짜 나를 만나느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되게 그 존경스럽고 높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만나기 어려워. 좋으신 분이기는 한데 편하지 않아.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인데 오늘 내가 그분을 1시간 동안 만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나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자비롭고 수용적이어야 돼. 자기를 만나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딱하고 비판적이고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지적질하고 높은 기준에 대놓고 점수를 짜게 매기고 이거를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막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자신을 근신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속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나를 비난하고 흉보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진심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조금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좀 나의 감정 속에 막 빠져 들어가 가지고 막 화가 막 난 채로 나를 막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관찰자처럼. 관찰하는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관찰해. 근데 관찰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처럼 관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지금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교양 있게 지금 괜찮죠?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근데 실은 속으로는 미친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욕심도 많고 집에 가면 짜증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 너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넌들 쉽겠니? 응? 화내기가 쉽겠어? 응? 넌들 게으르기가 쉽겠어? 응? 여러분 이 게으르게 살기도 참 고단한 일이에요. 응? 부지런하게 살기도 힘들지만은 이 게으르게 살 때 속에서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자기 비난하고 살기도 힘들어요. 잘하기도 힘들지만 잘못하면서 살기도 힘들어요. 응? 에휴 그래, 그래 이렇게 그래 그렇게 네가 화가 났네. 응? 자기를 관찰하는 거. 그래야 진짜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나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른 숨어버려요. 그리고 절대 내가 이렇게 너 나쁜 짓 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앨 수가 없어요. 숨겨요. 숨겨.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진짜 이해를 못하면 변화와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나인 것과 진짜 내가 아닌 것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공부를 잘해야 돼. 응? 공부를 잘해야지. 응? 머리는 단정하게 해야지. 응? 옷도 학생이 잘 입어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범생 이런 애들에게 바라는 기준이 다 있어요. 또 모범적인 인간에게 바라는 기준도 있어요. 그런 기준 우리도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게 또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나하고 연결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실 때 목적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나를 나처럼 만들어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응? 다 미인으로 만들고, 다 연예인 뭐 이영애 뭐 요즘 뭐 이쁘게 생긴 애들처럼 김태희 이렇게 만들면 다 이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지? 다 다르잖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꽃을 갖고 보면 그 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 놔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꽃은 또 그늘에 놔둬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 크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얘는 이렇게 그늘에 놔뒀냐? 거기 있어야 돼, 걔는. 그래야 잘 크거든요. 그럼 제가 장미를 심을 때는 뭐 보려고 심은 거예요? 장미를 심으면서 해바라기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심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그걸 간절히 원하게 돼 있어요.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이상한 욕망이 있어요. 그게 괜히 하고 싶어. 그림이 그리고 싶어. 노래가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적 역할,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그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들을 이 사회에서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독특하고 뭔가 내가 꼭 하고 싶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타인의 감정과 평가 거기에 예민해요. 실은 이런 기준을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능적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에서 씌워놓고 더 씌워놓은 죄책감. 그래서 그 죄책감은 굉장히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고 뭔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죄책감이에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평가에 막 예민하게 움직여. 근데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죄책감. 진짜 내 안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타인의 감정과 평가에 예민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과거나 미래나 상처나 불안이나 두려움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가 있고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또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나, 지금 현재를 사는 내가 있어요. 실은 병리적인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 내가 어떻게 하지? 그때 어때? 그때 그렇게 또 되면 어떡하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얘가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않는 일인데 그 생각의 어딘가를 계속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헤매요. 그리고 어떠냐면 지금 여기는 머물지를 못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나로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런 남의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나도 있고 현재에 머무는 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나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하고 수용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라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원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다 보면 이 관찰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또 더 좋은 것은 이렇게 관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지혜를 주시죠. 이렇게 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또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냥 이 바라보는 연습 자체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고요. 깊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은 진짜 나를 만나게 되고 진짜 만난 나를 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김연옥이었습니다.